우리가 무엇을 할 때 실패하거나 또 안 될 것을 생각하고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신방하는 친구들이 공부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보다 좀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진짜 잘하려고 했어요 라는 대답입니다. 일부러 시험 망치는 학생은 없다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공부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안 되니까 힘이 들어집니다. 제가 가끔 종교 채널을 보다가 이제 불교 방송도 이제 가끔 봅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넘기다가 어느 날 스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너무나 재미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잘 안 되거나 힘들면 에라이 머리 깎고 산에나 들어가야지 말을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스님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추우나 더우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불공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 식사도 산생활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데, 거기서 스님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쉬운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또 야곱이라는 인물도 참 잘 살아보려고 누구보다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치밀한 계획을 짜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죠. 근데 성경을 좀 더 앞에 읽어보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도록,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은 야곱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 복이 야곱에게 오기까지 잘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힘으로 얻기 위해 애쓰죠. 그러다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는 신세에 이르럽니다. 야곱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복을 받고 싶었거든요. 수십 일을 걸어 850km 정도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중간에 배고프면 컵라면을 먹거나, 또 중간에 땀이 옷에 많이 묻거나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거든요. 그 여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넘게 그 중동에서 걸려서 도착했다면 여러분 진짜 거지 중에 거지꼴이었을 겁니다. 몸도 맘도 망신창이 그 상태에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딱합니다. 야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능력이 있음을 보고 야곱의 양떼를 맡깁니다. 야곱이 이 양떼를 맡기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야곱, 네가 여기서 내 양떼를 맡아주면 좋겠는데, 양떼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내가 너에게 얼마를 지불했으면 좋을까라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면 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엔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우물가에서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이 라헬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야곱을 처음 만난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위로하고 물을 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자 야곱은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야곱이 라헬 앞에서 대성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정말 몰골이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나를
위로해주고 물을 주고 안아준 라헬에게 야곱은 뿅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 무려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라헬의 모습이 곱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생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히 야곱의 눈에만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섬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7년 기한이 차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야곱이 저돌적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제 7년이 찼으니 내가 라헬과 동침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야곱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잖아요. 후회와 걱정도 없어요. 그저 여자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한 녀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한 그러한 사기 행각, 속임 행각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형 에서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는데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돼요. 라헬만 있으면. 가정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야곱은 너무 행복해요. 왜? 라헬이 나한테 있으니까. 근데 야곱을 조금 이해해 보자면요, 야곱이 집에 있을 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자신을 그래도 사랑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그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라헬은 이뻐요. 푹 빠져버린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라헬만 갖는다면 지금까지의 내 삶은 엉망진창인지 몰라도 이제는 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헬만 내 아내만 된다면, 라헬만 내 곁에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헬만 있으면.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일 경우에는 원하던 대학만 가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시험만 합격이 되면, 그 직장에만 들어가면은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 우리 가정에 그토록 바라던 아이만 생기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행복한 날만 계속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건가요? 원하던 대학, 직장 가지 못하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을 압니다. 7년을 그냥 일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계약은 라반이 먼저 제시한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군가 결혼을 할 마음이 있으면 장인에게 신부 지참금을 지불을 합니다. 보통은 30에서 40세겔을 지불을 하고요. 너무너무 여인이 이쁘거나 부잣집 딸이면 45겔에서 50세겔 정도 지불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 달간 노동한 대가로 받는 돈이 한 세겔 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20세겔 정도는 야곱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죄송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20세겔로는 여자 3명 정도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당시의 문화로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헬만 있으면 됩니다. 라헬만 있으면요. 얼마나 라헬에게 빠져 있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손안에 들어 있습니다. 라헬 이야기만 꺼내면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것을 삼촌은 알게 되죠. 이때 라반의 꼼수가 좀 나옵니다. 야곱은 라헬만 주면 7년을 섬기겠다고 라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라반은 그래 좋다 계약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네. 얼버무려요. 여러분, 야곱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승낙으로 생각했겠지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7년이 지나고 야곱은 자신의 노동 대가인 라헬을 원하죠. 주시옵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 이 문화에서는요,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신부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이 종들의 손에 이끌려 신랑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신랑은 당시의 풍습에 따라 거의 만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전기도 없죠. 어두운 상태에서 신부와 동침을 합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너무요. 7년 동안, 아니 라헬만 있으면 이제는 내 삶은 꽃이 피고, 라헬만 있으면 이제는 구질구질했던 이 과거의 삶이 없어지고 이제는 행복할 것이라는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날 밤에 라헬만 있으면. 하루가 흐르고 해가 뜹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성경은 야곱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정말 성경에서 너무 문학적인 기법을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5절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걸로 끝입니다. 아침에 얼굴을 돌려보니 레아라.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몹시 화가 나서 당장 외삼촌에게 뛰어갑니다. 옆에 있는 레아에게도 묻지 않고 외삼촌에게 뛰어갑니다. 외삼촌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죽일 듯이 따졌을 겁니다. 그러자 라반은 생각했던 대답을 해요. 장녀보다 차녀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좀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장남 에서의 것을 동생인 자신이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더 분명한 근거가 야곱 자신이 한 말에 있어요. 25절에 야곱은 외치잖아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외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일을 묘사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7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똑같은 사기극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7년 전에 야곱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모습을 라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주석에 큰딸 레아와 야곱의 대화를 상상하며 이제 설명을 좀 적어 놓는데요, 이렇게 상상해서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속이는 자의 딸이여, 어제 저녁에 당신을 내가 라헬로 불렀을 때, 밤에 그 동침할 때 라헬로 불렀을 때 왜 내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레아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당신을 에서라 불렀을 때 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복을 쟁취하면 그 복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로 가정이 깨지고 수년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라헬만 있으면 구질구질한 이런 생활이 끝나고 이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무너집니다.
야곱은 계속 헤매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 말고 그 참 황당했던 그 현장에 덩그러니 남은 레아라는 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침을 한 야곱이 아침에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뛰쳐갑니다. 왜 뛰쳐나갔는 줄 알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레아도 여성이잖아요. 얼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뛰쳐가는 그 뒷모습을 레아는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레아는 아버지가 들어가라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마치 7년 전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애서인 척 했던 것과 같이 레아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한 거였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야곱은 이 레아를 통해 보기 싫은 자기의 모습 보는 거 아닐까요? 나와 닮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린 거부하잖아요. 나랑 너무 닮아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레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게 안경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못생겼다는 거예요. 레아는 못생겼고 동생 라헬은 이뻐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레아는 결혼하지 못하고 남아있어요. 이 말은 아무도 레아를 부인으로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레아는 그 당시 그 문화, 그 지방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레아의 가슴에도 야곱만큼 큰 상처와 구멍이 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동침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물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니 이 라반은 야곱과 또 거래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7년을 더 일하겠다 약속하면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게. 대신 결혼 파티가 진행된 7일 후에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일이 지나면 야곱은 라헬에게 갑니다. 그럼 한평생 야곱은 누굴 보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레아는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부터요, 레아가 야곱이 라헬에게 했던 행동을 레아가 야곱에게 하기 시작해요. 레아가 야곱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레아는 결혼 생활에 모든 것을 걸어버려요. 저는 성경 66권에서 오늘 31절과 35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너무 가슴이 아픈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이를 낳아요.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르우벤이라. 르우벤의 뜻은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레아는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축복의 자녀를, 당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야곱,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오직 라헬뿐이고 레아는 어찌 보면 성적인 대상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고 이름은 그 자녀를 축복할 때 짓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라헬은 자녀의 이름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요. 나를 좀 봐주세요. 둘째도 낳아요.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을 뜻은 듣다. 이제는 남편이 내 이야기 들어주겠지.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야곱은 라헬 이야기만 귀담아 들어요. 셋째도 나와요. 셋째도.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뜻은 연합하다. 이제는 축복의 상징인 셋째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여러분, 레아는 계속 자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날 좀 봐주세요.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발 날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 보고 라헬 이야기만 집중하고 라헬만 사랑해요. 레아도 알아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지. 근데 여러분, 레아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잘 낳으면은 이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 가정생활에서 충실히 남편을 서포트하고 건강한 자녀도 출산하면 그래도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내가 매력이 없다는 걸 아는데, 내가 못생겼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볼품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축복의 상징인 자녀들을 낳아주면 이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내 인생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계속 추락해요. 야곱은 돌아오지 않아요. 레아는 야곱의 아이를 낳고 상상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행복하겠지? 이제는 행복하겠지.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절망으로 빠지는 레아입니다. 더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레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대학만 보내주시면, 하나님 저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결혼만 좀 시켜주시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이 질병이 고쳐지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거야. 여러분, 레아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의 사랑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이 모습 속에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레아가 계속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여호와께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도를 자세히 살피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표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표출됩니다.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가장 거룩한 행동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무엇을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 또 내 욕심을 구했군요. 하나님, 또 내 욕망을 구했군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를 치유하잖아요. 기도가 기도를.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욕심을 회개하고 헛된 것을 구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복인 것 같은, 계속 그렇게 구해서 그것을 얻어내고 싶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진정한 신자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기도에 내 욕심과 욕망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욕심을 구하고 헛된 것을 구해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기도를 치유하게 됩니다. 기도가 기도를 치유하고 회개하고, 마치 레아처럼 계속 여호와를 부르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 희망이 35절에 나오거든요. 성경은 레아가 4번째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떨까요? 35절에서 레아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름을 뭐로 했다고요? 유다요, 유다. 유다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야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레아는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과 욕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이제 떼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행복의 근원이 어딘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짓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사랑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돈과 건강, 이 땅에서의 좀 성취 같은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아니 비록 좀 남들과 비교했을 땐 주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라는 것을 레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 장 더 넘어가서요, 야곱도 그 진리를 깨달아요. 20년 지나서요. 32장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에서를 만나러 야복강을 건널 때 우리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천사라 만나서 씨름하는 야곱이요. 우리 32장 24절 26절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0년 만에 야곱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난 절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레아를 통해 이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잖아요. 이 유다가 어떤 인물이 되는지 성경은 뒤에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10절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의 의미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조금 더 선명하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수천 년이 지나게 하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레아를요. 라헬이 아닌 레아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행복은 하나님께부터 옵니다라고 말하면서 돈도 구하고요, 성적도 구하고 성공도 구합니다. 이게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 육신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것들을 원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라는 눈물 섞인 회개의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은 내가 주는 거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약 100여 년 전에 검사가 되고 싶은 똑똑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경성대학교 법을 공부하여 검사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이 학생이 15살 때 그 당시에는 약이 없다는 이 한생병, 문둥병에 걸립니다. 18살 때 한생병 수용소인 여수에 있죠. 애양원에 들어갑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양재평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시력을 잃고 손의 감각마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전에도 저주하고 잠이 들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때 이 양재평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문득 외쳤는데 이렇게 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은 있지 않은가? 청각이 있고 기억력이 있지 않은가? 그때부터 애양원에 있는 한센병자로 구성된 사람들을 모여서 성경 암송반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들에게 이 양재평이라는 청년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습니다. 손가락이 있다고 해도 이 지문이 없어서 점자도 읽지 못합니다. 2중 3중 장애를 입었지만 청각이 있고 기억력도 남아있기에 성경을 암송합시다. 5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진 않으셨지만 남은 그 1달란트가 있으니 그 1달란트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성경을 듣고 암송해도 금방 잊어버렸다 그래요.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서 한 장, 성경 한 권, 어떤 이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웠다 그래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 그래요. 머릿속에 들어온 성경 구절들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분노, 절망을 쫓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장로님이 돼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지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었어. 나병이라는 병을 얻어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성경을 얻었지.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이야. 그러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해하게 되었어.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이지만 살아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이야. 바람이 불고 암초가 있어 좌초할 듯한 세상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거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봐라. 우리가 받은 이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믿지 않는가?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지. 출애굽하는 광야에도 온갖 환란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이잖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게 더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 하지 않으시고 증인 되라 하셨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는 알면서 우리 육심을 구해요. 알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들어가요. 제가 그래요. 그래도 95%는 하나님의 뜻이고 5%는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신앙생활도 더 잘 될 것 같고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자임을 잊지 맙시다. 이게 되게 서글픈 거거든요. 삶의 이 모양 이 꼴에서 만족을 해야 되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천국 부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제는 헛된 것, 사라지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 헌신하는 남은 삶을 이 예수께 바칩시다. 그리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 때문에, 그저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모습이 좀 초라하고 좀 작게 보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과 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갖고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른 여러 가지 지금도 구하지만 맞습니다. 나의 복은 오직 여호와께입니다. 나의 복은 오직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로만부터 옵니다. 라는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받으시에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쓰러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복은 오직 여호와께만 옵니다. 모든 소망과 삶의 이유를 우리 주님께 둡시다.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외칩시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두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